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기단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중동에서부터 시작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행시키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슬람 문화가 종교와 함께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은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는 이미 많은 교회가 모스크로 바꾸어지고 그 나라 경제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이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코란이라는 경전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초에 지금으로부터 610년경에 마호메트 또는 우리가 모하메드라고 하죠. 그 사람이 동굴에서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한 내용을 후대 사람들이 수집 정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이슬람교입니다. 이는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그의 예배 방향이 그전에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중동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 옮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종교를 이용하여서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또 양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왕권과 국가의 통치 기반을 종속시키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잘못된 이런 역사가 정통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신성을 부정하는 많은 이단들이 양성되어지고 또한 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당시 이슬람교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통일교가 생긴 것처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의 순수 복음이 이 시간과 함께 국가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은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참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진리이신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영이시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번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3시, 그리고 6시, 그리고 제9시에 이렇게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늦기 때문에 제9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한 3시를 말합니다. 틀림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이미 2번의 기도를 가졌고 3번째 기도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갈새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인데 말하자면 습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항상 담대하게 예출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분명히 영혼이 맑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가신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이지 기도를 방먹듯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꼭 찾아 먹듯이 기도 생활도 규칙적이며 습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물질 만능 시대가 더 되어가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해역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의 것은 육의 것을 쫓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겸손되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실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곧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식사 기도 또한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를 적용해 나가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점점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목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불구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세 정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출생 이후 지금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안진뱅이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무언가에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저 육체의 소욕을 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시각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만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보고 살고 아들을 보고 살고 그만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의 이 40년간의 불행한 삶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만을,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는 장소는 성전 미문이라는 문밖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안진뱅이와 같고, 그러한 사람의 삶은 세상에 구걸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몰랐던 우리가 모든 영적 안진뱅이였음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끝은 그 누구도 애가 없이 결국 사망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였던 이 안진뱅이의 본질을 깨달아서 옛사람 죄의 몸을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이지 않습니까?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다 이해가 하기 어렵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 같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에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걸이라는 헬라어는 엘레모시네라는 말인데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 엘레모시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곡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레모시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구걸이라는 의미에는 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특별히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든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든지 못술병에 걸린 문눈병 환자이든지 애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한 심령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이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안진뱅이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나약하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을 향해 자비하심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계속해서 함께 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세상의 역경과 풍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일로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려고 지금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혹시나 무엇을 줄까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와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멈추어 있기를, 예수에만 멈추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십자가로 가지 않은 다른 예수, 그만 다른 영에 속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처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속고 말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데 이는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로 가지 않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8절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로 가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님께서 아직 가지 않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때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사 예정된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하자 방금 전에는 주와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과 육으로만, 세상 지식과 자기 의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겟셋마네 언덕에서는 예수님의 그 빛난 강체를 보고도 이 세상에 장막을 짓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에만 머물러 있기 원하는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본이라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운을 범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지식과 잘못된 철학으로 교리에 속아 알고 있는 예수 안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첫사람의 죄의 몸으로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바요, 만진바요, 그런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어제의 베드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현상의 세계에 사로잡혀 세상의 종로를 하고 있는 초등 학문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라는 실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은 고난이며 좁은 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다름 아닌 죽음을 이긴 그 영광의 그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신실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말씀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부터 생기를 얻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안진병으로 살았던 이 사람은 거짓말처럼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우뚱거리거나 조금 나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뛸 정도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뛰어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일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이곳 꽃피는 시온교회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음받은 안진병이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0년간 안진병으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 가볼 곳이 어디 한두 곳이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참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먼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함의 소망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 삼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메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니 며칠도 되지 않았어.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까? 혹시 그 예수가 십자가라고 하지 않은 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실상이 아닌 신화와 촉보로 믿고 있었다는 그 거짓된 것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바이러스균 하나도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듯 마르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복음으로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